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길은 예수의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뱉이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과 모여내.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려내.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려내. 주 예수보다 너 귀한 것은 없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단위에 서신 임석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선포된 말씀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득 모든 것이 자랑거리가 있을지라도 영원한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직 주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오다니 그 귀하신 예수여,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 생명과 능력의 말씀 하나님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회의 곳곳에서 깊어져가는 갈등과 타협을 잃어버린 혼란 속에서도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고 살아가기를 부쩍 애쓰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없어질 세상의 것을 조금 더 가지려는 헛되고 헛된 욕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영원한 안식의 나라,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 중앙길을 이끌어가시며 성도들이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을 강건케 하시오며 항주 교황교회는 물론 한국교회를 살리고 5대장 6대주의 복음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 선포되는 그 말씀이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덮어짐은 물론 지구촌 곳곳에 전파되어 전 세계가 복음으로 덮어지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며 지금까지 강건케 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끝까지 승리하시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 함께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듣는 길을 허락하시어
아멘으로 말씀을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지도자들에게 오늘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전달되어 국민들이 평안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전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가는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 형편으로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육신의 질병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한우들, 이 시간에 영상을 함께 예배드릴 때에 이분들의 간구하는 소망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메시아 성가대가 목소리로 여러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고자 준비하여 사오니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 부르는 자 듣는 자 모두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봉독하시는 하정인 권사님, 헌금을 올려드리는 한상집 장로님, 사회를 보시는 김정시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어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끝까지 함께 하시어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화평의 중심에 서는 성도들에게 드리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이의 눈에는 미련을 보이고
주님 내 맘에 함께 하소서. 나의 삶에 주님 함께 샬롬,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9월 24일 함께 나눌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주 오부 예배는 젊은 비전교회 주간으로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개인 기도회로 드립니다. 다음 주 1부와 4부 예배는 기존 예배로, 2부와 3부 예배는 오전 10시에 통합 예배로 드리며 오부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가 출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유치부 가을 세움학교가 10월 7일과 14일 토요일에 2주간 진행됩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각 부서실에서 진행되오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작년교회 필리핀 단기 선교가 11월 13일부터 18일까지 있습니다. 함께 선교에 참여하실 분들은 각 교구 목회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호 교회 신문이 나왔습니다. 한 부씩 가져가셔서 읽고 전도지로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사랑의 동전 모으기 저금통을 걷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휴대폰 소리를 무음 또는 진동 모드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교우들,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과 이 시간 함께 나눈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131면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외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른 영혼, 예수, 교회, 이른 영혼, 이른 영혼.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명절 잘 세해요 하고 인사하십시다. 새벽 기도에는 종전대로 계속 있고 금요 철야는 여러분들이 자유스럽게 와서 기도하시면 되고 그리고 주일 예배, 이번 주일 예배는 1부하고 4부는 종전대로 예배드리고 2부, 3부는 통합해서 몇 시요? 광고 제대로 들으셨구나. 네, 10시에 통합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신문이 나와 있는데 정말 읽을 거리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신문인데 우리 교인만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네, 꼭 이번 명절 때 한 부씩 가져가지 마시고 많이 가지고 가셔서 함께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고 또 시간이 좀 있으니까 꼼꼼하게 안에 있는 내용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셔서 등록하신 분, 또 등록을 원하는 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들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복된 발걸음 앞으로 평생 살아가는 날 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손을 꼭 붙잡고 천국까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이 되게 생명과 능력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주의 성소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 오늘 또 등록했어요. 주께서 그 이름 영원한 생명록에 기록하시고 평생 하나님이 저들의 손을 꼭 붙잡고 천국까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해요. 주님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능력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3부 예배로 주께 예배할 수 있는 그 특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온 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아버지 여러분 등록했습니다. 그 이름 저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하시고 평생 하나님이 저들의 손을 붙잡고 천국까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 감사합니다. 정성껏 하나님 앞에 10의 1조로 감사로 주정헌금으로 선교 예물로 꽃꽂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이 시간도 식당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식구, 꽃꽂이로 늘 헌신하는 식구, 방송실에서 수고하시고 주차 안내하시며 가버남교회 외국인 영어 어린이 청소년 젊은 비전 기도원을 섬기며 그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종들의 손길을 묶어 올립니다. 주님 연락하시고 평생 저들의 손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세계 열방까지 뻗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메시아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신 것 감사합니다. 저들의 입술로 평생을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찬양 받으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이 생명과 능력이 있사오니 말씀 듣다가 각종 질병은 떠나게 하시고 문제들이 해결 안 받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자랑거리가 없으면 삶 나요, 안 나요? 이렇게 대답 안 하시기요? 네. 자랑거리가 내게 없으면 삶 나요, 안 나요? 네, 저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자랑거리가 없으면 살맛이 안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합니다. 또 내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마구 짓밟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남편이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내가 자랑거리도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자식이 자랑거리로 삼고 싶어서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해요. 왜? 자식이라도 자랑거리 삼고 싶은 거죠. 어떤 경우는 돈이라도 있어서 돈이 나의 자랑이 되고 싶고, 어떤 경우는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얻어 자랑거리로 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는 뭐예요? 없어요? 그럼 살맛 안 나시겠네. 그래서 우리가 남들이 자랑을 하게 되면 그것도 또 못 봐요. 배도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입을 삐죽삐죽해요. 왜 저런 소리 하나? 그럽니다. 명절에 사람을 만나기 싫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 저 집은 좋은 대학, 저 집 자식들은 들어가서 만나기만 하면 자식 자랑이라. 근데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모임에 가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가족의 명절이 와도 찾아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한번 꼭 빼주고 싶죠. 자랑하는 사람 그냥 한번 주먹으로 탁 한번 때리고 싶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랑거리 없으면 신명이 나지 않아요. 살고 싶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이 지금 자랑거리를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자랑거리가 뭐냐면 아름다운 성전의 돌, 그리고 거기에 내가 헌신되어서 그 헌신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이것이 저들의 자랑거리예요. 그러면 이런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을 때 누군가가 알아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기분이 좋지요. 그런데 아니,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우리는 이런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끊임없이 그 이전 절을 보면, 그 이전 장을 보면 계속해서 주님은 저들을 책망하세요. 그런데 나는 자랑거리가 있어요. 아름다운 성전, 그리고 이 화려한 성전의 돌, 그리고 나는 그 안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 그게 얼마나 자랑거리인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유럽에 가시면 웅장한 성전들을 보게 됩니다. 굉장합니다. 그런데 그 웅장한 성전에 들어가서 보면 언제나 거기에 안내지를 주지요. 그 안내지에 보면 이것은 누가 설계를 했고 누가 건축을 했는지 이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저들에게는 이 웅장한 성전을 누가 설계했고 누가 지었고 그리고 하나하나 그림 하나하나를 누가 그렸는지 그것이 저들에게는 큰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자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강대상에 올라서도 우리 교회만한 강대상이 없어요. 그냥 교회 강대상에 딱 서보면은요, 그냥 타원형으로 주님이 꼭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남이 교인이니까 주님이 꼭 품으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있으면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그냥 불편한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안 좋아요?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도 필요하지만 이 자체를 자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갖고 자랑하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언제 무너져요? 언제 무너져요? 날이 이르면,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이 무너지는 것이 아주 네 눈앞에 와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풀의 꽃 같아요.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사라지는 거예요. 25절에 영원히 세세토록 남는 건 주의 말씀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모든 인생을 다 거는 줄 아세요? 사라지는 것에 인생을 다 걸어요. 그 사라지는 것에 자랑 것을 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도 괜찮아요. 나만 딛고 일어나면 돼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너희들이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이 성전, 날이 새면 무너진다. 날이 새면 무너진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우리는 자랑거리요,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날이 새면 무너진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은 다 무너집니다. 동의 안 하시는가 보구나. 100% 무너집니다. 100% 허물어집니다. 100% 허물어져요. 제가 어제 저녁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 꿈을 꿨어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되게 야윈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요. 죄송한데 목사님은 그래서 내가 꼭 안았어요. 목사님은 굉장히 핸섬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렇게 야위시고 늙어가시고, 여러분은 안 그러죠? 여러분 안 그러죠? 우리도 다 그래요. 우리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사라집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생명을 걸어요. 이 자랑하기 위해서 이것을 놓고 생명을 걸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 속에서 그것을 다 가르쳐 줬어요.
성경에도 에레미야에서도 가르쳐줬지만 역사 속에서 그걸 다 가르쳐줬어요. 솔로몬 성전, 기원전 957년에 솔로몬 성전이 완공됐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지요. 수없이 수차례 무너져요. 이 나라에서 침공해서 무너지고 저 나라에서 침공해서 무너지고 수차례 무너지면 그것을 다시 또 재건하고 또 재건해요. 학개서 2장에 보면 저들이 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 놓았는데 그 재건해 놓은 것을 보니까 너무 시원찮은 것이라 옛날보다 못해. 그래서 저들이 옛날보다 못하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을 때 학개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니 귀해. 그런데 저들은 다 외형의 모습을 바라보며 옛날보다 못하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다 쇠퇴하는 것에 대하여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터키에 가신 분이 계실까요? 그 터키에 갔을 때 소피아 성전이 있습니다. 소피아 성전은 537년에 지었어요. 그런데 이 소피아 성전이 얼마나 견고하고 자랑할 만한 성전인 줄 아세요? 지중해성 그 기후를 타고 거기에 수많은 지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그렇게 내진 설계를 한 게 소피아 성전이에요. 누구도 자랑할 만하지요. 이 견고한 소피아 성전. 그런데요, 무너지기도 하지만 수없는 이방 신들이 와서 짓밟고 또 짓밟아요. 그래서 1457년에 보면 그 소피아 성전은 그 정교회가 접수를 해요. 그리고 나서 십자군 전쟁이 있은 후에는 이슬람이 접수를 해요. 그래서 이슬람 성전이 돼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거든요. 많은 성전들이 쓰러지고 무너질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가 침공에 들어오면 그 침공하면서 그 성전은 짓밟고 그리고 제우스 신전이 생기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소피아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성전으로 있다가 지금은 1935년에 박물관이 됐습니다. 그렇게 자랑했던 것, 외부도 무너지지만 내부 안에도 결국은 제우스 신이나 다른 이방 신들이 와서 더럽히고 짓밟고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은 영원히 우리의 자랑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AD 70년에 어떻게 됐어요? 진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로마가 침공하면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그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뭔 줄 아세요? 서쪽 벽 하나 남았어요. 근데 그 아직도 재건되지 아니해서 서쪽 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다 벽에 대고 그 막 울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예루살렘이 재건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통곡의 벽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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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진다. 근데 너는 그것이 너의 자랑이냐? 그것이 너의 자랑이냐? 무너진다. 그리고 실제 무너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소리를 들은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께 물어요.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의도를 잘 모르고 어느 때에 무너집니까? 그 무너지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8절
9절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얘들아, 세상은 계속해서 무너지고 또 재건하고 또 무너져. 그런데 그때 너는 미혹받지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세상은 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진행되고 있단다. 언젠가는 내가 오는데 그 끝이 온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에 자랑을 하고 싶어 달려가고 있나요?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서 오늘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자랑 삼고 있는 저들을 위하여 내가 영원히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이 세상 것을 가지고 자랑 삼는 그것을 주기 위하여 내가 온 게 아니야.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영원히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자랑거리를 너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그 자랑거리가 뭔가요? 그 자랑거리가 뭔가요? 같이 합시다. 십자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러분,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하는 이 말씀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핵심인 줄 아냐?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인 줄 아냐? 그걸 지금 설명하죠. 우리 한번 12절 같이 보세요.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육체를 자랑하기 위하여 육체를 끊임없이 우리가 외형적으로 그렇게 육체를 세워간다. 자, 조금 더 읽어봐요. 13절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런 할례를 하고 그렇게 너희들이 겉모습을 계속해서 치장해 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내게는, 따라서 합시다. 그러나 나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에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날마다 그렇게 쌓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다시 할게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의 자랑을 위하여 매일같이 우리의 시간 드리고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남을 죽여서라도 나는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달라. 그러나 나는 달라.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말은 얼마나 십자가가 그에게는 컸으면, 얼마나 십자가가 그에게 놀라운 은혜였으면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안 돼. 비교가 안 돼. 세상 것과 십자가의 그 은혜와 비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세상 것에 대하여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세상 것이 내게 자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니, 좋은 게 아니라 필수적이에요. 만나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셔야 됩니다. 십자가 외에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을 정도가 돼야, 그때야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그때야말로 진정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때야만이 기독교인으로 내가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뭐 했어요? 작정했습니다. 얼마나 십자가의 은혜가 컸으면, 그에게 만난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컸으면 나는 아무것도 더 이상 알고 싶지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우리가 만난 십자가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에도 십자가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난 십자가, 그냥 세상 것 자랑하느라고, 그리고 또 세상 것 자랑하는 소리를 들으면 괜히 신경질 나지. 근데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사람은요, 세상 것 자랑하는 사람을 보면 신경질 날까요? 불쌍한 마음 들까요? 그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이죠. 아직 몰라서 그래. 십자가 복음 못 만나서 그래.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들죠. 불쌍한 마음.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십자가를 만난 그리스도를 내가 자랑하고 전하니. 조금 더 읽어봐요. 시작.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의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누구요? 부르심을 받은 자가 우리지요, 나이지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만난, 복음을 만난 사람에게는 이것이 능력이요 이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집회하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두 가지는 반드시 만나고 봐야 한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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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뱀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냐면 원수의 관계예요. 원수의 관계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와서 이 사단의 머리를 쳐서 죽이려고 해. 그러면 뱀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반드시 물도록 달려드는 건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발 뒤꿈치를 딱 물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원수로 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잘 물을 테니까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 원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요? 그 이상하네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원수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여 우리에게 누구의 생명을 주셨냐면 예수 생명을 주신 사람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원수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 거요. 그렇게 된 거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로 여러 차례 읽었잖아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누구요? 그렇죠, 예수님이세요. 빛이 있었나니.
자, 10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그가 누구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몰라요. 모르니까 그를 죽여야 돼요. 그를 죽여야 돼. 근데 보세요. 조금 더 보세요.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영접 안 했죠. 그리고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니 몰랐던 사람이, 그리고 영접도 안 했던 사람들이 영접을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는 상관없이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셔서 그 생명이 들어있는 자들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은혜,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는기라. 이것을 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있으니 뭐가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저에게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중간에 시각 장애가 됐어요. 그래서 한번 저희 교회 오시라 그래서 목양실로 들어오는데요, 이게 중간에 시각 장애가 되다 보니까 다시 모든 걸 다 배워야 돼요. 점자도 배우고 걷는 것도 배우는데 혼자 왔어요. 근데 여기저기 다 멍들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이게 혼자 어떻게 걷냐?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어차피 내가 혼자 되는 건데 혼자 일어나야 된다 생각해서 그렇게 혼자 걷고 다니는 거예요.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혼자 걷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잊지를 못해.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래요. 근데 십자가 생각하면서 살아요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죽을 고생을 하셨으니까 그 고생하면서 그 고생을 생각하며 사는구나. 대다수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십자가 생각하면서 살아요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라. 사랑을 생각하는 거라. 비록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실제 그분은 자살을 하려고 몇 번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서 그가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에게는 십자가가 복음이 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는 복음이다.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 아니에요. 좋은 소식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생각한다 하는 말은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고 오늘을 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1930년대는 전 세계가 불황으로 경제적 공황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대단히 심각했고 전 세계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황일 때는 제일 어려운 자가 또 누구냐면 목사의 가정인 거예요. 헌금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들이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목회자 자녀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돈 벌어야 돼. 돈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목사님의 자녀들이 힘들게 살면서 돈 벌어야 돼. 이게 꿈이 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이것을 사모님이 본 거예요. 우리 아들이 돈 버는데 모든 인생을 거는 게 너무 가슴 아파. 그래서 아들에게 주는 시를 쓴 거예요. 아들에게 주는 시를 쓴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 위에 얹어 놓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 쉐아라고 하는 이 아들은 자기가 음악성이 있어서 그 음악으로 방송국에 진출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던 거예요. 피아노에 의해 딱 앉아 있는데 엄마가 써놓은 시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를 읽다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자리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이 곡을 만든 게 우리가 그렇게 많이 부르는 찬송가 94장이에요. 대다수의 어머니들이, 대다수의 부모들이 내가 힘들면 자녀에게 무슨 생각을 하게 하냐면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서 자랑스럽게 살아야 돼.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사람은 어렵든지 아니면 세상에 좋든지 내 자식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를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시를 쓰게 됐고 그 찬송은 수없는 사람들이 불려질 뿐만 아니라 이분은 그 위에 돈 버는데 인생을 쏟는 게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이 자랑거리로 삼으면서 돈 버는 것이 그게 불쌍한 거예요. 이는 빌리그리암 전도단에 들어가서 평생을, 그분이 내가 알기로는 죽은 것이 2005년인가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평생을 그렇게 찬송하며 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는 특별히 명절이 깁니다. 누구를 만나든 금방 가졌다 없어지는 거, 그거 자랑하지 맙시다. 그리고 어떤 누가 그걸 자랑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그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아, 안 됐다. 뭐 그걸 안 들으려고 귀를 틀어막을 필요도 없어요. 불쌍하구나. 그래서 이번 명절은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을 더 깊게 만나게 해주세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을 만큼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만나기를 날마다 소망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이 새면 무너질 것을 놓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걸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 자랑거리가 없으면 살 맛이 없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게 하옵소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전할 것이 없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다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명절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찬송가 94장, 여러분 밀러 사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써놓은 시, 그 아들이 이것을 작곡했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함께 드립시다. 남지 않고 무너지는 이 세상 것을 늘 자랑 삼고 사는 어리석은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힘들 때도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내가 또 유혹을 받을 만한 수많은 세상의 것이 있어도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그것을 막게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번 명절에는 세상 것 자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명절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해요. 주여.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이 십자가의 복음 우리 모두가 가졌사오니 이것을 더 많이 깨달아 세상의 것으로 자랑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관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모든 세상 사람들 날이 밝으면 다 사라지고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는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생명을 거기에 걸고 남을 짓밟고 남을 속이며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우리를 불러내어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을 갖게 하셨으니 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 십자가만이 유일한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석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